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이제 에베소에 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에베소에서 아데미의 신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에베소는 아데미와 제우스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데메드리오가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에베소와 그 전 아시아 일대에 막 사람들을 막 권해요. 막 권유하는데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아데미,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상 아데미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동요가 돼가지고 다 많이 이제 바울의 말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 데메드리오에게는 이제 위협이 된 겁니다. 자기 생계를 위협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아니, 자기는 그걸로 지금 밥벌이를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게 바울이 지금 회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이제 누구에게는 이렇게 생계를 위협하는 아주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예. 참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이 데메드리오는 바울에게서 심하게 위협을 느끼고 이제 오늘 본문에 19장 25절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 먹고 살 길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군중들을 선동합니다. 이제 같이 이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선동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걸로 지금 다 돈을 잘 벌고 먹고 사는데 지금 바울이 자꾸 저러지 않냐. 바울이 지금 뭐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 일대를 다 이렇게 휘집어서 이게 신이 아니라 하니 이 아데미의 위엄도 떨어지고 신전도 모시를 당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직업도 천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생계가 위협이 생기지 않겠냐. 이런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군중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지금 위협을 받았잖아요. 막 분이 가득하여서 막 붕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아서 불법 집회를 하게 된 겁니다. 모여서 이제 막 2시간 동안 외치는 거예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러면서 막 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누구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누구에게는 이렇게 생계를 위협하는 위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과연 이들의 신은 누구일까요? 그들의 신은 풍요한 삶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분노할까요? 자기들의 신이 건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자기들의 신은 풍요로운 삶이에요. 이것을 중심으로 모든 삶이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심을 건드리니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여기에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붕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왜 우리가 분노할까요? 뭐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면서 선동을 하고 또 뭔가를 막 대단한 그 진리 때문에 막 나서서 하는 것 같지만 실은 나의 유익 때문에 그 깊은 내면을 들어가 보면요, 뭐 우리가 뭐 얼마나 옳아서 얼마나 진리랑 그것을 막 붙잡고 하는 게 아니고 과연 이게 나에게 얼마나 손해를 끼치나. 과연 이게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끼치나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막 그렇게 막 분개를 하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습니까? 나의 유익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옳아도 내 유익이 아니면 그냥 버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틀려도 내 유익이면은 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 진실 앞에서 사람들은요, 스스로 속고 있어요. 나는 진실하다 하지만 실은 나의 유익을 쫓아서 가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손으로 만든 신, 아데미는 신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 아닙니까? 이게 맞잖아요. 그리고 신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만이시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아데미는 신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는 신이어야 해. 이러면서 끝까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게 이게 진리를 바꿀 수도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 이 진리는 이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 속에 들어오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 실은 이게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아주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이 진리에 따르자니 생계의 위협이 있고, 그리고 생계에 따르자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가 위협을 받을까요? 생계에 따르자니 우리가 옳고 그름에 진리의 위협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니 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우리는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 문제가 내가 믿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옳은 걸 따라가나 아니냐가 아니라 내 생명을 잃느냐 아니면 죽느냐, 이거의 문제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 세상은 거짓이 있다. 그리고 세상은 진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짓이라도, 진리를 바꿔서라도 자기 유익을 따라간다. 이게 세상이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결국은 무엇을 속이는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게 풍요를 가장으로 해서 풍요를 내세워서 결국은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를 지금 속이는 거잖아요. 생명 문제입니다. 생명 문제. 그러니까 풍요의 문제로 접근해서 결국은 죽느냐 사느냐의 생명의 문제로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인생은 결국은 풍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본질인 것 같고 그것으로 접근을 해서 결국은 우리를 무엇으로 속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에서 깊이 들어가면 결국 그거는 생명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세상,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지. 지금 이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옵니다.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사실이에요. 우연히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요. 성경에 분명히 그 근거가 에덴 동산에서 나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뱀과 사람의 첫 만남 이야기가 나와요. 뱀. 마귀는 가장 사악한 들짐승 중에 하나인 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모습을 곧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보이는 거죠. 뱀을 통해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사람에게 왔어요. 와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그냥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을까요? 여러분, 마귀가 단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 이걸 먹어라 안 먹어라 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반역해라 아니라 이 문제일까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마귀의 목적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목적은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온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러니 이 목적은 생명을 빼앗으려고 온 것인데 뭘로 속이냐?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역을 해야 되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그럼 하나님을 버리게 하려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군가가 대체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네가 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 그거는 그 자리는 너도 될 수 있고 아데미도 될 수 있고 송아지도 될 수 있고 뭐든지 될 수 있다. 돈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리에 이 진리를 하나님을 속여서 자꾸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을 놓을 것인가.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들어가는 순간 이 생명은 흐려집니다. 오직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데 그 근원이 흐려졌으니 아무거나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돈이 생명이고 풍요한 생활이 생명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거짓입니다. 거짓. 이게 거짓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꿔라. 그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자를 버림으로 이제 생명을 떠났으니까, 생명의 근원자를 버렸으니까 결국은 죽음이 온 거죠. 결국 그렇게 마귀는 사람을 이겼습니다. 이겼죠.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마귀는요,
사람을 이기고 이제 이 세상의 권세를 잡았는데 어떻게 이게 잡았냐면요. 분명히 마귀가 거짓으로 사람에게 불법으로 속아서 빼앗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세상의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왕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람을 이겼잖아요. 사람이 마귀에게 졌습니다. 지고 다 내준 거예요. 졌으니까. 우리 진 자가 다 내주잖아요. 이긴 자가 다 갑이 아닙니까? 이겼으니까 다 내가 빼앗아 가겠다. 갈취하겠다. 힘이 있으니까 내가 다 가져가겠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는 사람을 이기고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 왕권을 다 마귀에게 그냥 넘겨줘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마귀죠. 그럼 이 세상의 왕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누가 물론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그 주권 가운데 있지만 지금 누가 이 권세를 잡고 있냐? 마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이 사건 이후로 그날 이후로 마귀는요 이제 온 세상의 왕이 됐습니다. 세상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마귀의 것으로 세팅이 쫙 되겠죠. 마귀의 사상, 마귀의 마음, 마귀의 마인드, 마귀의 것으로 지금 이렇게 다 골고루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고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내야만 합니다.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처럼 우리가 마귀에게 지면 안 돼요. 짐은 이제 죽음인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럼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 미화시켜서도 안 되고요. 그냥 안일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영적 전쟁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 마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마귀가 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쭉 이제 이끌고 올라가서 세상에 다 보이는 그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좋다.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4장 6절입니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자기가 주겠대요. 왜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아주 합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죠, 마귀가. 그런데 마귀는 불법적으로 속여서 사람에게서 빼앗았지만 누가 이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를 사람이 져서 빼앗긴 건데요. 그러니 이 세상 권세와 이 영광이 마귀에게 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일부의 이 부와 명예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높은 거, 우리가 원하는 것들, 이 풍요, 마귀가 줄 수 있습니다.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분명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네가 만일 나에게 경배하면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마귀를 예배하고 마귀를 경배하면서 마귀의 종이 된다면 마귀는 그 사람에게 자기 것으로, 자기 권세로 줄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할 자들을 찾아요. 나를 경배해라. 내가 줄게. 이러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럼 이제 사람은 속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풍요함, 그 돈이면 다 좋은 줄 알고, 그리고 또 명예면 다 좋은 줄 알고, 세상 권세면 다 좋은 줄 알고, 이제 그거를 취하기 위해서 이제 마귀를 경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애초에 자기가 좋은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돈을 줘도 좋은 게 아닌 게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돈을 갖고 명예를 가져도 목마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없어요. 물론 돈이라는 것 좋고 권세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것은요, 우리에게
고통도 함께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걸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명예, 세상으로부터 오는 돈, 세상으로부터 오는 권세, 세상으로부터 오는 뭐든지 이걸 받으면 우리는 더 갖고 싶어하는 그 탐욕, 탐심, 끝이 없어요.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그냥 나 죽고 너 죽자. 그냥 다 죽어도 생명까지 그냥 다 내어주면서까지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가지면 가질수록 목마르고 가지면 가질수록 불행하고 이게 세상의 것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걸 줍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마귀가 주는 걸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왜 이거를 우리에게 와서 주겠다고 이렇게 유혹을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그걸 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싸움인 것입니다. 마귀를 경배하고 세상 것을 다 가져갈 거냐, 세상이 좋은 것을 다 가져갈 거냐, 아니면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명으로 살아날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이냐 마귀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귀에게 그때 누가복음 4장 8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예배해라. 그분만을 경배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사람은요, 죽음을 선택했죠, 결국.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선택합니다. 마귀를 경배하고 우리가 그냥 잠깐 이 세상 것, 그 유혹 그거 하나 받고 잘 살다가 죽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입니다. 죽음이 왔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봤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이 없는지.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선택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해요. 네, 구원자. 그러니 이 구원자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구원자.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요, 그냥 종교 생활 하다가 마음 좀 편하고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생명을 빼앗기느냐 아니면 이 생명을 붙잡느냐, 이거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꿉니다.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아무거나 다 갈 수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생명의 근원을 거짓으로 바꿔요. 이렇게 심각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흐립니다. 그냥 종교적인 그냥 하나의 예배의 형식으로 그냥 이렇게 흐려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나온 것입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잠깐 그냥 이렇게 있었더니 그냥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어뒀다가는 중요한 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까짓 거 먹고 사는 거는 새끼 먹어도 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뭘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그쵸? 뭘 잘 먹어봤자 뭘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다 끝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롯데호텔 뷔페권을 뭐 10년 뷔페권 무료 이용권을 우리가 싸놓고 있어도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죽음 한 방이면 끝나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살기 위해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자를 붙잡는 것입니다. 구원자. 그럼 이 구원자가 누구인가? 누가복음 2장 34절에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자. 이 구원자가 쭉 지나가면은요, 거기에는 이제 죽음과 생명의 구분이 생겨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지나가시는데 뭘 선택할 것이냐?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쭉 구원자가 지나갈 때 죽음과 생명의 구분이 생기는데 그때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경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래서 이 죽음을 선택하는 자는요, 생명의 근원자를 비방합니다.
자기가 위협을 받으니까. 그 생명이 자기를 위협하잖아요. 자꾸.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쫙 갈라져요. 여기서 구원자가 지나가면. 그리고 이제 35절에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구원받는 이 구원의 현장에 이 실제적인 그 구절이 지금 칼이 네 마음을 찌르면서 내 생각을 드러낸다? 이게 우리의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구원은 그냥 단지 예수님 믿어서 받는 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구원자가 우리에게 하는 역할은요,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한대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서 우리 생각을 드러낸대요. 그러니 이 구원자의 진리는요, 아주 날카로운 진리는 우리의 마음을 찔러요. 우리의 겉마음을 다 찔러서 도려냅니다. 그 깊은 곳을 드러내서 우리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드러날 때 우리의 겉으로 딱 우리가 굳건하게 강팍하게 있었던 이 겉마음들이 다 찢어집니다.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이 겉마음이 도려내져야지 이 속의 깊은 마음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생각이 드러나요. 이게 바로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하느님의 백성이 반드시 해야 할 것. 그러니 우리는 이 깊은 마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겉마음이 있고 속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겉마음이 있고요, 우리의 속마음이 있습니다. 할례는 우리의 겉마음을 다 칼로 쳐내요. 그러니 아프죠. 속마음이 쫙 드러나는데 이 속마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속마음. 네. 이 속마음은 에덴 동산에서요, 죄를 짓고 나서 인간에게 제일 먼저 나온 게 생긴 게, 죄를 지은 인간에게 제일 먼저 생긴 게 바로 이 겉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요, 이제 사람이 죄를 짓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요, 자기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기를 가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죄를 짓기 전에는요, 분명히 이 에덴 동산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분명히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아담과 그 아내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게 뱀을 만나기 전에는 그랬거든요. 여기에 이 벌거벗었다는 말이 자주 나와요. 지금 여기에.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사는데 서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그냥 서로 관계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서로 용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존재 이상은 필요한 게 없었어요. 이렇게 했었습니다. 뭐 그가 뭘 얼마나 잘났고 똑똑하고 뭐 예쁘고 스펙이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재산이 어떻고 이런 거 관계 없었어요. 그냥 맨몸으로 그냥 만났습니다. 부부가. 그래도 서로 사랑했죠. 그 존재가 그 존재적인 만남이었고 존재적인 관계로 만났기 때문에 서로 포장을 안 해도요, 관계가 되었어요. 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스펙을 막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가끔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의뢰를 많이 받아요. 뭐 좋은 신랑감 없으니까, 좋은 신부감 없으니까 좀 찾아달라고.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인들이신 경우는 좀 믿는 가정에 좀 좋은 분들 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걸 많이 받아요. 그러면 그 조건이 그렇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물어보는 게 그래요.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가, 그 사람은 얼마나 진실한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이게 아니라 학벌, 부모가 뭐 하는가. 뭐 이런 걸부터 이제 이 포장이죠. 다 포장으로 만납니다. 이게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요, 이게 포장이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하나였어요. 겉마음, 속마음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딱 죄를 짓자마자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요, 이제는 자기의 연약함, 약함 이런 걸 가리게 되는 거예요. 겉마음이 쫙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위선이라고 합니다. 위선. 포장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그리고 수많은 것들로 포장을 해요. 내 존재 이외에 뭔가 나를 강하게 해줄 만한 것들을 막 찾아내는 거예요. 힘, 능력. 하다 못해서 여자들은 미모. 이런 것까지 다 되지 않습니까? 네.
왜요? 왜 이런 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 마귀가요, 사람을 어떻게 유혹했냐면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걸 유혹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기가 막히게 알고 있죠? 그 사람에게 뭐가 결핍인가,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부족한가를 알아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갖춰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세, 왕, 그리고 관계만으로도 되어지는 사랑하는 서로의 그 상대방이 있었죠. 존재만으로도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있었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 하나 부족했습니까? 절대자의 자리, 하나님의 권위. 그 자리는 사람이 갈 수 없는, 침범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핍이에요. 딱 하나 내가 가질 수 없는 거. 하나님의 자리였습니다. 마귀는 그걸 건든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 그러니 이제 그게 죄인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시도를 했으니 이제 죄는 한번 딱 지었잖아요. 죄는 한번 딱 짓고 나서 이제 죄에 대해서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악이 뭔지, 선이 뭔지.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 그럼 완전해야 되잖아요. 완벽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맨몸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수치, 조금이라도 내 연약함 절대 보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 잎이, 치마가 얼마나 허접합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뭐 아무리 강하게 한들 그거 그냥 햇볕이 좀 쨍쨍 쬐면은 다 말라 비틀어지고, 좀 시간 다 지나면 다 시들어져가지고 다 바람 불면 다 부서질 거. 얼마나 허접한 이 치마를 입고 나타났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 겉마음이 생기면서 딱 포장을 하고 위선으로 딱 나타났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참 마음 아픈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이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왜 피했을까요? 내가 죄 지었으니까 두려워서 피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대요. 그냥 두려워서 숨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맨몸으로 못 나가요. 이제는 뭔가 가려야 됩니다. 가려야 돼요. 네. 그러니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자존심이 상해서 못 나가는 거예요. 맨몸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없이는. 그래서 뭔가 내가 내 행위로, 의도 내 행위로 한번 이루어 보겠다. 내가 좀 다 갖추고, 내가 좀 착하고. 하나님,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의라는 거는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날고 뛰어도 이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의조차도 내 힘으로 해보겠다. 그러면서 이게 다 포장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한번 착해볼게, 내 노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조차도 맨몸으로 못 나와요. 내가 뭔가 좀 갖춰야 돼. 왜냐면은 맨몸으로 나가면 보이잖아요. 내 모습이 얼마나 정말 무력한가. 그냥 정말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냥 기껏해서 하나 가렸다는 게 무화과나무 잎으로 하나 이렇게 가리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인생이, 그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뭘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면 볼수록 자꾸 비참하고, 그래서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뭘 얼마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겁니다. 못 나가요. 네. 아담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아담은요, 맨몸으로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네. 그러니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나의 의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뭔가 잘난 걸로, 내가 하다못해 내가 뭔가 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걸로, 이걸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못 만나요. 그렇게는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왜 그 옷을 입었냐? 무화과나무. 내가 벗었기 때문에요. 누가 너의 벗은 걸 알려줬냐? 그러니까 우리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고는 하나님 앞으로 못 나갑니다, 여러분. 못 나가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 갈 때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정말 나의 존재, 본질을 그냥 그대로 그 모습만 가지고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만나져요, 하나님을. 내가 왜 하나님을 못 만날까? 뭘 입었기 때문에, 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나는 겁니다. 그거를 해나는 거예요. 이 할례가 그래서 이 겉마음을 그 무화과나무 옷을 벗기는 거예요. 다 짝짝짝 갈라서. 예. 우리의 겉마음을 다 드러내니까 이제 속이 드러나오기 시작해요. 나의 진짜 모습이,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가망이 없는 인간인가. 그 유혹 앞에서 우리 어쩌다가 사람이 그 뱀의 유혹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잘못해서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초에 사람은요, 그 뱀의 유혹을 받고, 그거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뱀이 너무나 치명적인 걸 건드렸거든요, 결핍을.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뱀은 그냥 한마디 딱 던지고 갔지만 계속해서 그거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열매가 하나님, 정말 과연 하나님처럼 되게 하게 정말 탐스럽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 우리는 이 유혹을요, 이 마귀의 유혹을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애초부터 없었어요. 애초부터. 하나님 다 아시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벗은 몸으로 하나님 만났습니다. 벗은 몸으로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거는 무화과나무 잎을 걸치고 가려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지지가 않는 겁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칼로 우리의 겉마음을 쫙쫙. 할례는 마음에 하는 할례. 베는 거죠. 베는 거. 그래서 이제 속이 드러나오면 진실을 보게 되면 그게 너무 아파요, 여러분. 무너집니다. 나에 대한 믿음, 신뢰. 나를 봐야 되잖아요. 나의 본질을 보면은 참 무너집니다. 지금까지는 위선과 거짓으로 나도 스스로 속아서 내가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내가 꽤나 괜찮은 줄 알고 있었죠. 내가 열심히 하면은 뭐 마귀의 유혹도 다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악과 따먹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네.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허접한 내가 만든 그 무화과나무 옷을 그거를 우리는 벗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입혀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을 입어야 합니다. 가죽옷. 그 허접한 무화과나무 잎을 입고 나타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이 가죽이라는 건 한 짐승이 잡아 죽인 거죠. 짐승의 희생이에요. 그러니 내 죄를 대신할 한 짐승이 희생되어서 이제 가죽옷이 나온 것입니다. 가죽옷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가? 할례 받은 자. 우리의 겉마음, 그 위선 다 우리가 다 찢어서 버리고 우리의 속, 진실을 보고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 이게 이제 비었잖아요. 뭔가 입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지나가는 곳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다 아픔을 한 번씩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의 처절한 모습을 한번 봐야 돼요. 누가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벗은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맨몸으로 나와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가, 우리가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이거를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바울의 복음이 그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이 이제 하나님을 바꾸어 버렸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다 바꿔서 거기에다가 막 별걸 다 갖다 놨어요. 막 금송아지도 갖다 놓고 다 갖다 놨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 진정한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께 돌아와라. 바울이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에서 선포했던 복음입니다. 에베소에서 그 난리가 나고 소동을 부렸던 그때 선포했던 그 복음.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요, 나의 패배 같아요.
칼로 내 마음을 찌르듯이 해서 내가 그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 본 그 허접한 그 무화과 나무 잎조차도 그냥 갈기갈기 다 버려지고 예수님의 옷으로 입혀지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빈손 들고 다 백기 들고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다 굴복하는 것 같습니다. 굴복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결코 이거는 백기를 들고 패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승리예요. 아멘. 마귀를 향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마귀에게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진실을 알았다. 정말 생명의 근원이신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다. 나는 이제 거짓을 이제 알게 되었다.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우상, 수많은 우상들, 세상, 이거는 생명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귀야 너 떠나가라. 거짓아 떠나가라. 이렇게 마귀에게 진리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승리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패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 앞에서 돌아오는 자와 거부하는 자가 있어서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는 표적. 그리고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 이게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구원, 생각의 구원입니다. 네. 요한일서 1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실을 여러분, 이 불편한 진실을 팩트, 이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이 구별을 흐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마귀로부터 온 것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세상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이죠. 생명. 하늘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일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육체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달라요. 이 세상의 영은 육체의 사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의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일들이, 하늘에 속한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거든요. 어리석게 안 보이니까 어리석게 보이거든요. 또 알 수도 없거든요.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마귀가요, 지금 이렇게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거짓입니다.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속였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속였죠. 하나님의 자리를 속였죠. 그 존재,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존재를 속였습니다. 죽음으로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생각 속에서 바꿨습니다. 사상과 철학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엇을 바꿀까요? 대대적으로 마귀의 속임은요, 이제 단수가 하나씩 더 높아지는 거예요. 고단수로 이제 가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근원을 속여서 우상숭배로 바꿨고, 이제 사상과 철학을 속였는데, 이제는요, 지금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가 와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전염병으로 죽을까? 지금 우리가 이걸 두려워하잖아요. 코로나로 왔으니까 이게 죽으면 안 되니까 잘 지켜야지. 그런데 실은 이 코로나 뒤에 더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있어요. 전염병으로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굶어 죽는 겁니다. 기근.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경제가 마비가 됐습니다. 엄청난 지금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때 정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계 곳곳에. 기근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현상이에요. 빈부의 격차는 또 심해져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이 잘 살아요. 이제 갓 돌도 안 된 애한테 몇 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백을 선물로 주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일어난 일이에요.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생긴 걸까요?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야 우리에게는 기근이 당연히 오죠. 그리고 우리에게 온 게 뭐냐면 비대면이라는 거예요. 비대면. 이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비대면. 가상의 세계가 이제 생겨나요. 그러면서 가상의 화폐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데, 이 비대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입이요. 우리가 이게 그냥 세상에서 돈 버는 것보다 너무나 많은 금액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냐면요. 우리가 노동이라는 게 뭡니까?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버는 그 성취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따라와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해도 안 돼요. 돈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비대면의 세상에서, 이 가상의 세상에서요, 도박을 합니다. 막 도박을 하듯이 막 투자를 하면 막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막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 미국에서 이렇게 요즘 이렇게 동영상을 하나씩 올리잖아요. 쇼트 동영상을 막 자기가 그냥 자기가 막 춤을 춰가지고 그냥 재미로 올려놓은 동영상인데, 그 동영상 수익이 그 미국의 당대의 그 회사를 운영하는 CEO 수입보다 많습니다.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세상이, 그러니까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까? 아주 이제 진짜 말할 수가 없는 이 세상이 된 거예요. 고도의 가짜 세상이죠. 그러면서 이제 메타버스, 여러분 다 많이 아시죠? 메타버스, 이 가상의 세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러면 이 가상의 세상에서 들어와서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 마귀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냐. 존재에 대해서 이게 내가 정말 진짜일까, 가짜일까.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다 갈아엎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없어요. 진짜가 없어요. 과연 저게 진짜일까? 저 사람이 진짜일까? 영혼이 없고 마음이 없는 이런 세상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섭죠. 기근으로 죽나, 굶어서 죽나. 네. 그러다가 결국은 죽음이죠. 죽음으로 가는 세상.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여기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는 빼앗겨요.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이 왔을 때 하와가, 여자가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했을까요? 결코. 자기들은 절대 그 선악과를 안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으니까요, 그때는. 그렇지만 정말 무참하게 뱀이 한번 이렇게 만나고 한번 탁 던져주고 간 그 한마디 때문에 너 하나님처럼 되라. 이것 때문에 결국은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졌습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게 우리의 진짜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내가 얼마나 세상 유혹에 약한가.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죽기 살기로 힘쓰고 애쓰는 그 애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정말 불확실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끝까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생명을 절대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근력을 키우듯이, 운동선수들이 올림픽 그 하루를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바쳤잖아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우리 김연아 선수 보세요. 제대로 학창시절이 없어요. 어린 시절이 없어요. 그냥 운동선수, 피겨스케이팅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사육이 된 거죠. 평생을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날 올림픽 하루 위해서 평생을 다 쓴 거 아닙니까? 근력을 키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우리의 예배, 이런 모든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그 움직임, 정말 죽기 살기로 믿음을 지키려는 이 마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그 구원의 날, 그 하루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드려지는 이런 예배의 시간들을 결코 우리는 이게 허비가 아니에요.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이 시간, 내 자신, 생명을 위한 근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무모하다고 할지 몰라요. 코로나인데. 지금 어느 교회에서는요, 그 서초구의 한 교회에서는 예배를 한 번 드리는데 벌금이요, 구청에서 300만 원짜리 벌금이 3번 나왔대요. 그러니까 900만 원씩 벌금을 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모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무모하다고 하겠죠. 그 900만 원으로 차라리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그리고 예배를 꼭 그렇게 드려야 되냐, 영상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그렇게 나와서 할 필요가 있냐. 그런데 900만 원보다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명을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얼마나 지혜로워야 할 것인가? 얼마나. 네. 그렇습니다. 오류와 거짓의 시대에 진리 앞에서 생명을 선택하여 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